저는 아주 오랫동안 카페나 커피숍을 가면 카라멜 마키아토를 주문해서 마시곤 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도 스타벅스에서 마키아토를 시켜 여러 시럽을 첨가해서 먹곤 했습니다. 이유는 순전히 스디슨 아메리카노보다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직접 원두 커피를 주문해서 원두를 갈아 내려 마시는 드립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카라멜 마키아토가 몸에서 받지를 않았고 가격도 몹시 비쌌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원두 가격에 비교할 때 아메리카노 한 잔 또는 마키아토 한 잔은 카페 바닐라 한 잔은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를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은 늘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켰던 것을 보았는데 더 이상 마키아토를 시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1장부터 8장을 마쳤고 이제 9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다니엘서 9장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불못불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난 친구들과 다니엘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난 광경을 우리는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 연속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과 꿈을 꾸며 그 환상과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은 환상의 책이요, 꿈의 책이요, 예언의 책이요, 계시의 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는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 환상은 23절에서 또다시 시작되지만 갑자기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즉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과 8장은 환상과 꿈을 보았다면 그 환상과 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 9장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갑자기 변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니엘이 갑자기 책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다니엘의 기도의 구조 또는 일종의 기도의 법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 9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기도의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아멘.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은 모르는 신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르는 우상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연하게 부르짖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이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니엘이 알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다니엘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본문 4절 말씀에 크시다,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묘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단도직입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주 빨리 우리의 필요를 최대한 신속하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곤란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나를 잘되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문장이 이런 것들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런 기도는 참된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진 채무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갚아 주어야 할 어떤 것도 빚을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급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인정하고 찬미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규칙의 첫 번째 법칙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크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높은 보좌에 좌정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천사들조차 거룩하다 높은 보좌 위에 들리신 분이시여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고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하게 크시고 두려워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동시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역시 이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애굽의 군병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멸하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크고도 크신 분이시며 우리를 떨게 하실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인하여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크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주변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좌정하시며 전능하시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라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급하게 아뢰기보다 먼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의 규칙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올린 이후에 이어지는 5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다니엘 자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와 악을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5절부터 14절에 이 기도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범죄의 본질이요, 둘째는 그 범죄의 범위요, 셋째는 그 범죄의 결과입니다. 첫째로 범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역과 배반과 불순종입니다.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반역하며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6절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0절, 11절, 14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둘째로 범죄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5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인칭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단수가 아니라 3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입니다.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그가 아니고 그녀가 아니고 우리가 입니다. 우리가. 그저 신속하게 훑어만 보아도 10번 이상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하여 반복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8절에 보면 왕들이 범죄했고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작고 큰 사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 23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노력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죄와 악을 행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 범죄자의 대상에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들이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고 우리가, 내 아내가 아니고 우리가, 내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다니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가 자신의 범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죄짐을 함께 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사람이 죄인인 것은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죽어도 10번, 100번, 1000번 죽었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해도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참된 신자의 자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포로 생활의 처참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제사의 집례가 더러운 우상제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이름의 명성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돼지의 피를 뿌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의 피를 뿌려서 제사해도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돕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나 70년이라는 시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와 사랑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는,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던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 성육신의 축복이 없었다면, 이 복음의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이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고 베옷을 입고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의 마음의 고향, 육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구원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적 귀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면적인 생활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풍요롭게 되고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마음과 고백의 마음과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포로된 자의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규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죄인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세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다른 사회의 기관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교회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신자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 뿐입니다. 교회가, 신자가 회개를 잃어버리면 사회 공동체의 로터리 클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의 규칙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사를 돌아보아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며 예배당에 나오실 때 가장 먼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다른 이들의 곤경까지도 함께 짊어지며 영적으로 그 짐을 나누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규칙 세 번째 마지막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규칙은 간구의 기도입니다.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저와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마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올린 뒤에 지금 이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간구하는 소원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올리기 전까지 5절부터 14절에 이르기에 상당 부분을 고백과 죄의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비로소 다니엘은 간구합니다.
충분히 죄를 고백하고 충분히 회개한 다음에 다니엘은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간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분노를 우리의 성전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둘째는 주님의 얼굴빛을 성소에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성소에 비칠 때 주의 분노는 떠나갑니다. 주의 분노가 떠나갈 때 주의 얼굴빛이 성소에 비치게 됩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다니엘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회복, 다니엘의 관심은 장차 완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성전의 회복,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개인의 영혼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성, 주님의 거룩한 전, 거룩한 주님의 백성, 주의 성소라고 부릅니다. 비록 황폐해졌지만, 비록 불순종으로 범죄했지만, 비록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그 성전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게 하는 놀라운 기도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한 채 남겨져 있지만 예루살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이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설문답, 일문답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기도의 향기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며 살게 하는 간구하는 삶,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는 가끔 헌금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무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아주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의 일부분이나 또는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바치는 일은 모든 재산이, 또한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하에서 나에게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헌금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헌금을 안 하면 우리의 궁핍한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헌금을 하기보다 그 헌금을 모자라는 생활비로 충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꺼이 어린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 헌금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신학교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위한 합당한 결정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직장 생활을 하며 또는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은 월급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헌금하는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대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삶들이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예를, 하나님의 명성을,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더 마음속에 생각하는 삶의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은 그저 우리의 입술로 구호처럼 외쳐질 립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특별히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 드러나야 할 원칙인 것입니다. 제가 11조원금을 예로 들었지만 실상 우리 삶의 모든 국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과 영광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것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했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포로의 귀환, 꿈에도 그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며 예배드리는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의 기도의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즉 찬양과 경배, 두 번째 고백과 회개의 기도, 세 번째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든지, 식사 시간에 기도하든지, 지역 모임에서 기도하든지, 은밀히 기도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이 세 가지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규칙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범사, 여러분의 범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 다른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